오늘 첫 번째 2022년 새해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 합니다. 첫 주일 첫 번째 말씀은 세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새해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준비할 때에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항상 중요합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저 또한 이 말씀을 제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저 또한 이 말씀에 부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는 제게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는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의 경건과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을까? 뜨거움이 없을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의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며 누리게 되며 또한 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 두 번째는 그것의 해결 방법, 세 번째로는 왜 그러한 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예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냐면 이 부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실패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의 위기를 맞이함으로 하냐마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열심과 뜨거움과 또한 참되고 진실한 믿음과 또한 신앙의 삶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신자는 왜 신앙이 식어지며 왜 신앙이 약해지며 왜 신앙이 몸이 건조하며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과 수고를 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성경 읽기나 또한 기도생활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신앙의 열정이 식고 또한 믿음 생활이 약해지고 또한 신앙의 믿음이 퇴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한 상황과 시기 때문에 내 밖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서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와 신앙생활의 실패, 또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한 신앙생활의 몸이 건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예배가 재미없고 또한 예배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왜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가? 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참여할 때마다 마음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없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의 실패 때문에 신앙의 모든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그 다음에 예배의 참된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 온갖 열심과 또한 신앙의 수고함과 참된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입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왜 예배입니까? 왜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왜 예배의 성공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왜 예배의 성공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겪는 것들을 보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예배의 실패자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배에 참된 예배를 드린 자와, 즉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와, 예배에 실패하며 또한 예배에 대해서 패배하며 또한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일이 그치는 것이라면 예배의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의 실패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살인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한 영혼을 망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끊임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것이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후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니, 지금은 예배에 무엇이 신자의 병듦, 왜 신자답지 않은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가, 이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왜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의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예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예배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를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10개의 지파를 따로 떼어주어서 그에게 10개의 지파를 맡기십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의 왕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는데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즉 예배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왕의 또 왕조에서 그의 왕조를 멸하시고 또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또한 새롭게 예배를 통하여서 흥왕하며 예배를 통하여 성공한 왕도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에 왕이 되어서 그가 16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24세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시야 때처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배를 완전히 개혁시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의 예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요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어제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지상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 영광을 받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시아 왕 곁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려는 왕에 대하여 지금 막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맡겨진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몫이지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가소서, 여기서 당장 나가소서, 분향하지 마소서 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범죄했습니다. 왕 앞에 말하는 것이요, 왕이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나가소서. 그래서 왕이 화다치가 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아사랴가 왕을 막고 하나님 당신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자 아사랴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사랴가 막아섭니다. 제사장이 막아선 것이에요. 그러자 화를 냅니다.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성소 안에서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난 것이에요. 이건 저절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합니다. 왕입니다. 왕은 법을 제정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의 권한이에요. 왕이 아사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막아선 것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대드는 것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배에 대하여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아선 것입니다. 왕은 그러한 아사랴에게 충원하는 아사랴에게 화를 낸 것이에요. 네가 감히 내가 하고자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다는데 네가 뭐냐 하고서는 화를 낸 것이에요. 이 화를 내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아사랴가 왕의 이마에 나병이 난 것을 보자마자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쫓아내라. 왕입니다. 그런데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아사랴 왕도 우시야도 나갑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알게 된 것이. 나병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실패는 그냥 단순히 예배의 실패가 한 번의 예배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예배자 위에 있으며 예배자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절대로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나병이 나지 않고 나병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나병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나병을 나게 하시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고 왜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드러나며 왜 예배의 실패가 영혼의 실패요 또한 그들의 인생의 실패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시야 왕의 나병에 든 것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21절 말씀 모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서 신약에서 나병 환정을 천형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에서 나병 환자들은 왜 불결하다고 하십니까? 나병에 든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마을에 쫓아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까이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왜요?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거두지 않으신 것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진 것이.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이렇습니다. 왜 경건 생활이 실패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들이 왜 실패합니까? 왜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 삶이 실패한 것이에요. 그들 삶이 그런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그들의 불경건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것이 우시아가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왕이지만 직접 통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신하여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배의 위험성에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가, 무엇을 우리가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예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계명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거나 하는 것이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욕이나 말에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라는 망령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을 망령이라고 해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 내가 마음에 먹는 것과 행동이 잘못 불일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망령됐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망령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행동과 예배자로서 앉아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나올 때에 너는 망령되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그럼 망령이 왜 예배의 내용이 들어가냐면 바로 부르다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부르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다, 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 올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들어 올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할 때 찬양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할 때 이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들어 올리는 것이,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을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는 나에게 예배할 때 망령되이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찬양할 때 나를 망령되이 찬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망령되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가 하는 행동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줄 아니? 네 생각을 모르는 줄 아니? 너는 지금 나한테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예배니? 너의 행동이 예배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너는 나를 멸시하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집중하며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냐 아십니까? 예배는 전 인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전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온 몸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 몇 장 하면서 자리를 옮깁시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 1절만 2절만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일까? 뭐하는 짓거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냥 불러줄게 하고 딴짓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면서 자리를 옮기시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찬양을 하면 자리를 옮겨요? 그럼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찬양하겠다는 것이 자리를 옮기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불일치예요. 이게 내가 찬양하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내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 마음에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에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전도 생활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좋은 쪽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쪽이에요. 그 목사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천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예배 때마다 제가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예배당에 강대상에다가 제가 왜 물컵을 안 올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 시에 내가 목말라서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목이 마른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에 예배의 흐름과 예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흩어질까 봐 그래요. 내려가서 앉아서도 가능하면 물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목이 마른데도.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짓 할까 봐 그래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까 봐. 그 목사님은 대표기도 시간에 대표하는 자가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아래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때 뒤에서 꼭 음료수 캔을 땁니다. 끽딱 예배 기도 때마다 그 마이크를 통해 다 들려오는 것이.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뭐 하는 짓이지? 지금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앉아서 그걸 따먹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다른 생각 하는 순간 하나님 보시잖아요. 너 지금 뭐하니? 너 나를 지금 우습게 나를 예배한다면서 뭐하는 짓이니 너? 하나님 그걸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구약에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할 때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버리신 것이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품고 또한 대표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기도하지 않고 너는 기도하는 행위, 요식 행위를 보이는 것이 내게 옳으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면 싶으냐? 내 인생에 내가 복을 주다가 줄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예배하면서 다른 짓 합니다. 예배하면서 다른 것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야.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절대로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하며 하나님께 끊어져서 기쁨과 즐거움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튀어나오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것도 아니고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서 자기 마음대로는 못 살겠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마음은 내키지 않고 그렇게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것이.
서양 사람은 아예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신앙생활이 그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보험이에요, 보험.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혹시나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을 안 보려고 합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 저는 말씀드렸죠. 만약에 성가대 찬양할 때도 성가대 안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이 저러네, 어쩌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너는 어떤 예배자냐? 우리가 수만 번 예배를 드리고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본문에 찾는다는 것은 수색한다는 것이에요. 찾아 나서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색하세요. 조사하세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수색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기까지 찾으신다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왜 예배의 온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온전함이 온 삶의 온전함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후의 내와 다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왜 삶의 성공이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축도죠. 마지막 축도할 때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받은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서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번역합니다. 코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코이노스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을 것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근데 본문에서는 교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교통인 줄 아십니까? 교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는 성도들의 교제,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눔, 친교, 나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교제,
또한 나눔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참여,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다. 공동으로 소유하다. 참여한 자들이 몫을 갖다. 라는 의미가 코이노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친교, 교제만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를 내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즉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에요. 교통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자기의 몫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내가 참여함으로 그분들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로 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몫을 챙기고 공동으로 소유한 것, 삼위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소유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내 것처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본문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여기서는 교제한다는 것이 함께 친교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친교하고 사귀는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도 서로 사귀고 그냥 친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몫을. 그래서 밭을 팔아 나누는 것이에요. 재산을 팔아 나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제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여해서 내 몫을 얻는 것이에요. 공동의 소유를 함께 얻어가는 것이 교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너희를 불러서,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해요. 친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가 아니에요. 사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또한 가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기업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모든 소유한 것, 이것들이 여호와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할 부분이, 하나님을 내 소유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이, 나도 동일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맛보며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것을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분의 몫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처럼 내가 쓴다는 것이 바로 교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소유를, 그리스도의 것을 공동의 소유를 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도 교제 때문에, 교통 때문에, 커뮤니언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교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책을 다 사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행한 것이 내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교제, 교통, 또한 그래서 그 공동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내 것을 만든 것이, 내 것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린 예배를 통하여 누굴 만나면 삼위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 그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식, 두 번째가 거룩, 세 번째가 기쁨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삶이 실패합니다. 인생이 실패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이 실패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는 어때야 합니까? 예배의 자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하고 기도, 시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의 생각들을 제어해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 우리 마음에 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어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얻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거룩함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열망이 일어나고 또한 활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죄에서 자유함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취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에 빠지십시오. 하나님 올 한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며 삼위 하나님이 소유한 것들을 나누시며 또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됨을 깨닫고, 그러마냥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 인생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